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레갑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레갑 족속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는 성도님들도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 그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갑 족속은 오늘 남유다와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건의 삶을 살았던 레갑 족속은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런 레갑 족속은 사실 오늘날의 그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17세기 말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정착해서 주변 문화와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아미시 공동체와 비슷한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인 것이죠. 주님은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남유다의 제약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한 그러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레갑 족속은요, 그 농업을 거부하고 금욕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오늘 레갑 족속을 부른 것은 농업을 거부하고 금욕적으로 살았던 삶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 25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말한 규율을 지키는 태도를 통해서 주님이 조상에게 전해준 계명을 어기는 남유다 백성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족속의 유다 백성의 죄의 핵심은요, 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도 섬겼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던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소유를 통한 자기 만족에 집중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데요. 우리도 오늘날 이 유다 백성처럼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러한 질문에서 사실 돈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답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게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삶과 죽음의 참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지치지 않는 끈질긴 두 그룹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끈질기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끈질기게 죄를 짓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끈질기게, 끈질기게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주 대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왜곡하는 죄는 끈질기고 사악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더 깊고 큰 것입니다. 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목표하는 대학에 가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이 이렇게 하면 뒤처진다. 세상에서 자주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행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아들에게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어, 뒤처진다는 말을 통해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겁을 먹게 되면, 어, 그들이 요구하는 우선순위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두렵더라도 신저와 교회는 아니다라고 용기 있게 응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감과 행복의 참 근원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창조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가 우리 죄로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인 아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늘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행복의 가장 중심으로 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하정 목사님께서 쓰셨던 엄마의 일기가 하늘의 다음이라는 책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음, 유하정 목사님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기도일기를 쓰셨는데요. 그 기도일기에서 모든 대부분의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몇 시에 일어나 교회를 갔어요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다리가 불편하셨을 때라도 교회에 가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인들이 차를 가지고 어머니를 데리러 오면 어머니 그 차를 타고 교회를 가셨는데 가끔씩 교인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어,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사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가혹하고 가난한 어머니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유일한 빛이고 희망이고 위로였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은요, 예,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빛을 비집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빛이 틈을 통해서 들어오고 틈이 있는 곳에든 어디든 찾아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빛은요, 뭐, 깨진 유리창이라 할지라도 차별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케, 사케오와 수가성의 혈루증으로 음,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삶 속에 깊게 파인 상처와 결핍은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창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유화장 목사님은 어머니 오순심 권사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30년, 1950시간 동안 38건의 노트에 기록했던 그 기도일기를 보면서 느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가난하셨기 때문에 남의 집 염전에서 소처럼 부지런히 일하셨지만 평생을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혹한 인생이 핥히고 간 상처는 너무나 컸지만 어머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셨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도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셨을 때도 변함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한결같은 기도 덕분에 목사님께서는 독일에서 신학 박사까지 받으셨는데요. 그분은 어떤 신학 서적보다도 어떤 신학자의 글보다도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찾아왔던 그 빛은 연약하고 순수한 믿음 사이로 들어온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오늘날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혹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위해서 어, 그 말씀을 순종했던 그 레가 족속과 유하정 목사님 어머니 같은 그러한 신앙들을 우리가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그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이 유다 백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